그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괄적으로 중심이 되고 후에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을 끝마치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알기 어려운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후에도 다시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면서 새로운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는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 생명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태어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기도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겁니다. 17장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먼저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어디를 본 겁니까? 하늘을 본 겁니다. 하늘.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눈이요, 땅에 육신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 눈은 어디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이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장 귀한 일이 이루어진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가장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 인생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쓴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린다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결국 이 일도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도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들을 더 정밀하게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택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일,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오늘도 찬양할 때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할 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녀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일평생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모은 자산들이 있죠. 누구에게 주면 아깝지만 절대 아깝지 않은 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줄 때 안 아까워요? 자녀에게 줄 때 안 아깝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자녀가 안 되고 아프면 그것만큼 아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사건,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참 기도가 참 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굉장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택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택함의 은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참 이게 신비한 영역입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후에 부활한다는 것도 이게 정말 신비한 사건이고요. 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이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세계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약속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보면서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랑 같이 또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이 모든 예수님의 그런 은혜, 사랑을 깨닫고 그가 강격한 어떤 그 마음에서 이 글을 이제 적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결국은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인생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곱게 먹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착하고 곱게 먹어야지 인생이 후에 끝이 좋게 되지. 그 마음을 곱게 먹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 원만하게 풀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인가 하면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준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단순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들을 알죠. 왜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개가, 고양이가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본다면은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인간은 이 교만의 역사, 그리고 파멸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교만과 파멸이 불행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며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런 모든 윤리가 합법화되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합법화시키는 유일한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교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은 파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겸손의 역사라는 겁니다. 겸손의 역사. 이 교만은 나를 나타내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나의 영광을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겸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겸손이 낮아지는 마음.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저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자세로 사셨냐면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인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하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고진, 고난, 그것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예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시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신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담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택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를 얻었고 악의 세력들이 온전히 다 그 앞에 굴복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낮아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높아짐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겁니다.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 후에는 누가 높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낮아짐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까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 네. 그러면은 예전에 신앙인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일제시대. 그때 신앙인들과 지금의 어떤 신앙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면은 지금은요, 너무나 세상이 좋아요. 지식적인 것, 정말 풍부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검색해 보면 웬만한 거 다 검색이 되고 지식 정보가 다 파악이 돼요. 근데 왜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예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900년도 초 일제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을 가졌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요 뛰어난 성갑제들이 많이 나오고 시대를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절, 11절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하게.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 들어가면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정이었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생,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죠? 그게 바울이요, 복음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서신서를 이어가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바울이 어디까지 얼마나 그 성경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만난지는 몰라도 그는 곳곳마다 이 고백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그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사는 삶.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찾는 동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최후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택함 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지금의 예수님과 다른 분, 심판주, 두려운 분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믿는 우리들은 기쁨, 복음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복음의 소식이 아니죠. 예.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요, 이 말씀을 17장 3절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 영생이 무엇일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것을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 때,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을 해주셨죠. 나는 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게 구약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는 그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